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평생 소원.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아오고 계십니까?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소원은 우리가 바라는 꿈이고 이루는 목표입니다. 소원을 가진 사람은 삶의 의지가 있고 그 힘이 대단합니다. 강력한 에너지를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어떤 어려운 난관을 만나도 그 힘으로 헤쳐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은 어떤 소원의 제목을 가지고 계신 걸까요? 우리는 오늘 믿음의 사람 다윗이 그의 인생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것은 단지 자기의 혼자의 소원의 생각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보게 하시는 거지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달려오셨습니까? 어떤 소원의 갈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오늘 믿음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원은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그의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후에도 전에도 없었던 왕 다윗이라는 이름은 온 이스라엘을 정말 들썩였던 왕입니다. 그런 왕이 정말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작은 나라이기에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국가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많은 땅을 차지하고 강대국을 이루고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가는 것이 다윗의 꿈이 아니었다라는 거지요. 다윗의 꿈은 오직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거였다. 그는 눈을 뜨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의 평생의 소원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 1절에 그는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지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생명의 빛이라는 것.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서 그는 어둡고 암울한 순간을 살아갔지요.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고 깜깜하고 어둡고 절망적인 그 굴 속에서 사울의 눈을 피해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도망가였던 그의 생애. 그러나 그 가운데에 그가 가장 어둡고 깜깜한 그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의 빛이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빛이 아니라 생명의 빛이 되어주신 거예요. 단지 우리의 전구 이 자리에는 여기에는 전등이 우리를 비추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은 다윗의 인생을 살리고 그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생명의 빛이 바로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라는 것. 그러기에 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니 나는 무섭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의 신앙 고백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골리앗과의 전쟁 중에서도 그는 넉넉히 이기는 은혜를 경험했지요. 위험 가운데 있을 때, 전쟁에 나갔을 때, 그의 압살롬 아들이 반란을 일으킬 때 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한 것은 오직 아들을 피해서 도망갔지요. 그러나 오직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 여러분,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를 말씀을 보면 거기에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는가가 나와요. 그는 멀리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자의 길로 이방인의 지역까지 도망갔을 때, 아들 압살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서 멀리가 있을 때
그가 가장 그리워했던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는 것이 내가 불편하고 집이 없어서 도망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어떤 것보다 가장 안타까워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있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으로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의 빛이 되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의 빛이 되신다면 여러분의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아갔나? 그의 모습은 그렇게 체구가 큰 모습도 아니었어요. 강력한 어떠한 힘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는 어느 자리에 설 때에도 그는 무서워하거나 절망에 빠지지 않았던 능력,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나로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시는 것이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세번역 성경으로는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을 구할 것입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 그리고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바로 이 고백을 하는 거죠. 나의 평생의 소원은 하나입니다. 단 하나. 나는 그것만을 구할 것입니다. 나는 거기에만 모든 삶을 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의논하며 살아가는 것.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고 나의 삶의 여정을 주님 앞에 의탁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지요. 어쩌면 인간적인 모습 속에서 그것이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니까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일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지라도 그 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로 우리는 답도 가지고 가시잖아요. 문제만 갖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만을 주님 앞에 아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벌써 답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내가 원하지 않는 답이 나오면 우리는 응답하지 않으셨다라고 존재해 버리는 거죠. 다윗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가장 유일한 비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경험하고 그가 누렸던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그대로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다윗의 인생의 비밀이고 능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진정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장막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는 안타까워했고, 엘리 제사장 시대에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군사들에게 빼앗겨서 찾아오는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오는 모습을 바라보며 춤추어 찬양했던 다윗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였을 때 우리의 마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 다윗이 춤추어 하나님의 법궤를 맞이하며 기뻐하였다라는 건 뭐지요? 하나님을 그렇게 소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대하며 살아갔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얼굴을 구하라. 그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다윗의 모습을 보게. 여러분, 부모님이 어느 날 나를 부르세요. 할 말이 있는 거예요. 할 말이, 당부할 말이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자녀를 부를 때에 떨어져 있는 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건 뭐죠? 내 얼굴을 구하라, 내 얼굴을 찾으라, 내가 나에게 부르짖어라. 그 말씀은 뭐지요? 내가 너에게 당부할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을 통해서 너에게 줄 말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셨다.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고 높은 바위 위에 두셨다. 무슨 말씀일까? 다윗의 인생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수없이 위기를 넘나들었고 환난에 연속되는 삶을 살아갔지요. 보화와 같은 그런 쏟아지는 그러한 인생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윗을 비밀히 숨겨주셨다. 하나님이 보호막이 되어주신 거예요.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주님의 영원한 그 능력의 등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주님이 대신 채찍 맞으시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모든 짐을 주님이 져주셨다라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믿음의 삶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안전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으로 우리를 덮어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겨만 놓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었을 때 그가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20년이 되는 그날 통일왕국 시대를 이루며 다윗이 승승장구하며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그날, 하나님은 다윗을 가장 높은 바위 위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위는 어떤 의미를, 어떤 환난, 어떤 바람,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반석과 같은 믿음을 세워주셨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신앙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전을 사랑하십니까? 할렐루야. 주님의 전에 얼마나 오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전을 어떻게 사모하고 계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 그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제 내 머리가 들은 내 원수들을 위해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 어떤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전에서 그가 하는 것은 뭐지요?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기뻐하는 것, 이것이 그의 삶의 모든 것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사랑했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다윗을 만나주셨다라는 것. 시편 63편에 보면 다윗이 유다 광야에 그가 나가 있을 그때에 그가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면서 예배를 사모하면서 고백했던 말씀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고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손을 많이 들라고 하지요. 기도할 때도 손 들라고 하고, 우리 목사님은 손 드는 거 엄청 좋아하나 봐, 이렇게 생각한 성도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그런 고백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손을 든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잡고 있는 나의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주만 간구하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했던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직 주께만 소망을 두는 겁니다. 오직 나의 삶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소망하며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모습, 바로 다윗이 오늘 고백처럼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님만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것은 뭐죠?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다윗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았던 다윗, 그는 세상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함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지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예배를 앞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되었으니까, 주일이 되었으니까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되니까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세상으로부터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형식적으로는 될지 모르지만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사의 예배가 되어질 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여정 가운데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비전의 성도들 모두가 이 믿음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체험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기대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일 아침 일찍부터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아침부터 일찍 서두르고 준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을 거예요. 집을 떠나 아침에 눈을 뜨고 예배하며 준비하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주님을 기대하셨습니까? 할렐루야.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 한 주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셨습니까? 그렇게 소망하고 기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리 끝나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은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연약할지라도, 때로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예배자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해 주세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삶 속에서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다윗의 믿음은 성전을 사모했고 하나님의 제사를 기뻐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지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너의 삶의 터전 속에서 너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 너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복음의 증거자, 예수님을 자랑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 거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합니다. 그리고 적군이 나타나면 아이고 무서워,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한다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지. 근데 오늘 성경은 어떻습니까? 적군이, 군대가 진치일지라도, 적군이 쳐들어올지라도 그는 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겁내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군대보다, 적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삶을 열어가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군대, 어떤 적군, 어떤 환난보다 더 크셔서 우리를 언제나 이기게 하시고 승리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내 능력이 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세상의 어떤 모습 속에서도 사람이나 환경이나 적군이나 때로는 우리를 흔드는 사단의 어떤 유혹 속에서도 믿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여러분 이제 처음의 제목으로 들어간다면 다윗의 소원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좀 더 많은 물질을 누리면서 좀 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좀 더 높아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엄청난 애를 쓰면서 달려가겠지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역사됨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실까요? 그때 기대가 되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을 나의 삶 가운데 생명같이 여기고 예배를 내 목숨같이 여기며 걸어가는 인생을 바라보는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소원이 그냥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입는 것, 마태복음 6장의 말씀처럼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무엇을 행할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소원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 비전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평생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 시간이 찬양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우리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기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아멘. 주의 교회